아,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발표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실 정명식 박사님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명식 박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역사신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고 독일 본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고요. 한국 루터 학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논찬을 맡아주실 박창훈 박사님을 먼저 소개드리면 서울신대 교회사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고 미국 드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고 한국 교회사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 웨슬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발제 제목은 정명식 박사님께서 종교개혁 시대의 성만찬 논쟁과 웨슬리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을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을 좀 지켜서 15분, 5분 이렇게 할당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성만찬 논쟁과 웨슬리의 이해를 맡은 정병식입니다. 성찬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해서 또 교회가 시행에 오늘에 이르고 있죠. 고대 교회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성찬의 원형을 잘 유지했지만 중세를 거치면서 변형이 되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이제 원형을 되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자들은 다양한 성찬에 대한 견해를 표출시켰고요. 이것이 개혁 진영의 때로는 연합의 걸림돌이 되어 오늘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도 이루고 있죠. 중세시대의 성찬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톨릭 교회의 그 성찬의 두 축은 칠성례와 그리고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중세 후기에 들어서 이런 중세교회의 성례전에 대한 여러 반대를 하는 논의들이 등장을 했고 여러 신학자들이 등장을 했죠. 첫 신학적 반박자는 존 이클리프였죠. 성체론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써서 성체 축성 후에도 빵은 빵이고 또 잔은 잔으로 남지 그 물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지 않는다고 후에 루터가 주장했듯이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클리프였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도 이클리프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죠. 더 나아가서 중세교회의 단종 성찬 그것을 반대하고 빵과 포도주를 다 나누는 양종 성찬을 시행을 했고요. 단종 성찬이 빵 하나만 주는 성찬이 성경의 입에됨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16세기에 등장했었던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클리프와 후스의 성례전 사상을 잘 계승했던 사람들입니다. 칠성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전으로 인정을 했죠. 하지만 각자의 이해는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루터를 실제적 임재 또는 실제적 현존 그리고 쯔빙글린의 상징 혹은 기념 또 깔뱅은 영적 임재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성찬 이해를 크벨레 그러니까 원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상호 논쟁의 과정을 살피면서 웨슬리의 과연 어떤 성찬 이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선 마틴 루터의 성찬 이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루터는 그 성찬 이해에 있어서 세 개의 발전 국면을 갖게 되는데요. 그 국면마다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규준점이 되는 것이 종교개혁 3대 저서가 나왔던 1520년인데요. 1520년 이전에는 루터는 성찬에 있어서 시그눔, 표지, 그리고 베르브, 말씀, 그리고 피데스, 신앙을 효력 발생의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를 합니다. 특히 1520년도 이전에 바로 1년 전인 1519년도에는 성예전에 대한 세 개의 중요한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성찬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1519년에 나온 그리스도의 몸의 존귀한 성례와 형제애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말씀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기조에는 초대교회에 바로 성 어거스틴이 토대하고 있죠.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루터는 말씀이 요소에 주어져서 성례준이 되며 또 그것이 곧 가시적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성례제는 이해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례에서 말씀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점입니다. 성례전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이는 성례전이 없다. 성례전은 말씀에 의해서 바로 존재 가치를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 베르붐, 바로 의미를 매우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을 강조했다, 바로 피데스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루터가 1515년, 16년에 했었던 로마서 강의 속에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1520년이 첫 기준점이 된 것은 바로 그 해에 종교개혁 3대 저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중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저서 속에서 성례전을 아주 심층 있게 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단종 성찬을 또 화채설을 반대를 하죠. 또 미사가 가진 공로와 희생 그런 것을 명확히 다 거부를 합니다. 1519년까지의 다소 소극적인 루터의 성례전 태도는 1520년도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종교개혁 3대 저서를 통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7성례, 7가지 성례는 2가지로 줄게 되죠. 또 잔을 돌리지 않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해방시키고 또 풀어줘야 될 속박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글 속에서 화채설을 그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허구다. 성서적 근거가 없고 또 이성으로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채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본질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성례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현재화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임재한다는 겁니다. 루터의 성찬 이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된 국면은 이제 1524년인데요. 개혁 진영에 다양한 성찬 이해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칼스타트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칼스타트는 성찬을 신령주의적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 것이 성찬이고 또 육적으로 먹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멀리서는 쥐리의 쯔빙글리와 또 바젤의 웨클람파드가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도 역시 성찬을 상징적으로 이해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1524년의 상황은 루터로 하여금 성찬에 대해서 더 발전된 이해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1524년도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루터는 이제 공격자들 앞에서 실제적 임재를 지켜야 할 시점임을 의식했고요. 루터의 관점은 보는 것, 그러니까 시그는 표지에서 듣는 것, 베르본 말씀을 거쳐 이제 먹는 것, 실제적 임재의 중심추가 옮겨지게 됩니다. 루터는 성찬에 대한 칼스타트의 어떤 신령주의적 해석도 명확히 거부했고요.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이 성찬의 요소를 정말로 성례가 되게 하고 이것은 언약의 말씀, 곧 제정의 말씀이죠. 그것이 일으키는 효능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제정의 말씀이 1524년도 이전에는 죄 용서의 언약으로 이해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제적 임재의 약속으로 이해가 된 것이죠. 실제적 임재에 대한 한층 강화된 루터의 입장은 1527년도 그리고 28년도에 쓴 저술들 속에 담겨 있는데요. 슈바벤 문서나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전에 관한 설교, 영일광주의 반박 이런 책들 그리고 1527년도에 나온 책 이것은 나의 몸이다 등과 같은 이 책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528년도에 나온 그리스도의 성찬에 관하여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은 루터의 입장이 이 성례전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표적인 그런 저서들입니다. 쥐리의 그 훌드리히 쯔빙글리의 성찬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쯔빙글리의 성찬 입장이 처음으로 명시된 글은 마테우스 알버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속에서 성찬에 대한 생각이 등장하는데요. 쯔빙글리는 자신의 성만찬 이해를 2가지 논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성찬의 요소는 그가 보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완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표지 시그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지만 성찬에 쓰는 요소는 육에 해당하고요. 육은 무익한데 그리스도가 육인 성찬의 요소에 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견해죠. 또 하나는 재정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재정의 말씀을 의역해서 도덕적 혹은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우리는 찌빙글리의 이런 이해를 상징적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1524년, 25년에 나온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한 주석에서 그의 생각은 더욱더 심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는 생만찬 논지를 세 가지로 명시합니다. 첫째는 성례는 축제의 의무나 혹은 의식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고대 교회의 교부들 역시 성찬을 상징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웨클럼파드가 내린 결론을 재사용했는데요. 즉 재정사에서는 도덕적 해석, 다시 말하면 의역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성찬에 사용하는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킨다, 곧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찌빙글리의 생각입니다. 찌빙글리는 1525년 8월, 9월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을 주회했는데요. 이 주회 속에서도 여전히 상징적 입장을 고수합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코르넬리우스 호헨의 입장에 동의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에스트를 시그니피카트로 처음으로 해석했던 사람은 코르넬리우스 호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쓴 논문에서 찌빙글리는 그의 글을 가감없이 다 인용했었던 것이죠. 성찬에 대한 이 찌빙글리의 세 번째 책은 1527년 2월에 나온 친절한 주의, 즉 마르틴 루터에게 보내는 성만찬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글 역시 트로포스, 그러니까 의역적 해석이죠. 이 개념을 빌어서 재정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소 자체가 혹은 요소에 대한 신앙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에게 말씀은 단순히 표지일 뿐이고요. 그것은 성령을 절대 매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찌빙글리의 마지막 책은 1527년에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성만찬 상징적 해석을 방어했고요. 기독론적인 입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 깔뱅에게 넘어가 보죠. 깔뱅 역시 독특한 성찬 이해를 펼쳤습니다. 그의 견해는 사실 루터와 찌빙글리 양쪽에 중첩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거나 혹은 전적으로 거부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중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주장에서는 찌빙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부터 은총 내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 점에 있어서는 중세교회 및 또 루터와 오버랩되죠. 이 같은 중첩 때문에 깔뱅의 이해를 통합적 성찬론 혹은 병행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깔뱅의 성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온 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이기도 합니다. 깔뱅은 두 개혁자가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논쟁에 갇혀 있음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와 갖는 연관성, 즉 제공 방식으로 관점을 발전시켰어요. 그 매체는 바로 신앙이다라고 해서 신앙을 강조했던 거죠. 기독교 강요는 이후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게 되는데요. 최종판 1559년 판에서 화채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거기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깔뱅은 사실 루터나 또 찌빙글리의 그 성찬 이해에 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541년 제네바로 복귀해서 출판한 성찬 소 논문에 비판적 어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한 것이 양자가 서로 상대의 입장을 오해하게 된 하나의 과오라고 지적을 하죠. 소 논문에서 깔뱅은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우주에 충만해 있으나 인성으로는 하늘에 있다고 했고요. 그러므로 성찬에 실제적으로 임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찌빙글리를 지지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즉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를 결합시켜 주는 분은 성령이다라고 해서 그가 강조하려는 것이 성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서술에서 루터 측보다는 오히려 찌빙글리 측이 더 반가웠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1549년에는 쥐리 일치 신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하인이 불린 거하고 또 칼뱅은 성만찬에 대한 합의를 하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스위스 지역 내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된 견해에 도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 논문에 그 표명된 영적 임재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재해석하게 되는데요. 성찬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매개체다라고 이제 칼뱅은 강조를 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결합하고 또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칼뱅의 설명이죠. 칼뱅은 성찬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의 표지요 보증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표지요 보증이라고 이해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이건 또 참여이건 성례가 표지요 또 보증이라는 점에서 성례는 부수적인 기능만 가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이라고 칼뱅은 말하죠. 성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강조해서 바로 이 점에서 이제 칼뱅의 독특한 독창성을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도구설도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찬 논쟁은 제가 앞서 루터 또 쯔빙글리 그다음에 칼스타트 뭐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이해해서 서로 자기만의 입장을 강조하는 책들을 거기 설명을 해서 다 표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마지막 제 요한 웨슬리의 성찬 이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슬리를 종교개혁자들과 비교할 경우 평면 비교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의 경우에는 저는 평면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의 성찬 이해를 제공하는 원 자료는 3개인데요. 그 2개는 이제 설교고 하나는 찬송가입니다. 이미 다른 발표자들이 그 2개의 원자료 찬송가를 다 언급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의 설교 2개 중에서 하나는 성찬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설교인데요. 여기서 이제 규칙성, 지속성과 의무 이런 것을 강조를 하죠. 웨슬리는 성찬 시행의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같은 강조의 이제 신학적 배경을 웨슬리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예수님의 직접적 명령이니까 가능한 자주 또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제 성만찬이 은총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견해는 1746년에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더욱더 이제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3가지로 제시를 하죠. 기도도 은총의 수단일 수 있고 성경 묵상도 은총의 수단일 수 있어요. 이 2가지와 더불어 성찬도 은총의 수단일 수 있음을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나 이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웨슬리의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에는 또 아무 힘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적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성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참된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웨슬리는 강조를 하고 있죠. 웨슬리 성찬 이해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원자료가 성만찬 찬송인데요. 1745년에 발간한 것이죠. 우선 이 속에서는 웨슬리가 찬송에서 말하는 성찬의 기념은 단순 기념이 아니라 또 회상이 아니라 앞서 발표자들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 바로 아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갈보리 언덕의 역사적 사건이 성만찬에서 현재화되어 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하나의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로서 이제 웨슬리 찬송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장의 찬송입니다. 성찬은 기념이 돼 단순한 기념을 넘는 어떤 유효한 기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념이라는 말을 찌빙글리도 사용을 하잖아요. 상징, 기념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찌빙글리의 기념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 기념이라면 웨슬리의 기념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경험하는 기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의도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기념해서 현재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념은 회중들을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성찬에서 현재화되어서 구속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 성찬이 바로 나와 그리스도를 연관시킨다. 이것이 웨슬리가 사용한 현재적 은혜의 수단입니다. 찬송에서 말하는 그 성찬은 웨슬리는 이제 또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해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찬송 속에서 말하는 웨슬리 성찬 이해는 그것이 하늘의 보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찬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찬송 속에 언급되어져 있죠. 두 개의 설교와 찬송 속에 등장하는 이 웨슬리의 성찬 이해를 종합해 보면 먼저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은 회심의 확신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웨슬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성찬으로의 참여가 허용이 돼요. 누구에게나. 물론 또 이제 엄격하게 도대체 이 말을 하는 그 배경을 따져보면 웨슬리는 그 믿지 않음 또 믿음이 없음 또 참 믿음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주류 종교 개혁자들과의 좀 차이점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이제 루터의 경우는 성찬의 효력에는 신앙을 분명히 전제를 했는데 그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그, 그 믿음이 없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제로 베이스에 있어도 성찬에 참여하면은 성찬이 어떤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하면 그런 성찬이 효력을 주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웨슬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문맥 중에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참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또 그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웨슬리 말을 진정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그 루터와 깔뱅이 성찬의 본질과 효력에 시선을 두었다면 웨슬리는 성찬이 가진 영향과 거기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적 변화에 더 포커스를 두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루터에게 성찬은 신자됨의 어떤 확인 예식이었다면 웨슬리에게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것들을 참 15분에 이렇게 각자 좀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참 무례한 일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발제자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소그룹으로 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줄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창원 교수님께서 한 5분 정도 논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논찬문을 쭉 읽으면 되겠는데 그 논찬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논문을 요약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토론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결국 필자는 이들 모두가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웨슬리의 성찬 이해가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충족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말씀과 성례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삼아 교회의 표지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종교개혁적 입장을 웨슬리가 취했음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서론에서 목적으로 설정한 종교개혁 시대 성만찬 논쟁을 다루고 여기에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비교하려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이 각 종교개혁자들의 성만찬에 관한 글들을 성실히 섭렵하여
그 자료들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그들의 신학적 발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자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에 대한 앞으로의 신학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루터의 성만찬 이해를 설명하면서 필자는 루터의 성만찬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적 임재라고 표현하면서 이후 실제적 현존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의 차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적 임재라는 말보다 실제적 현존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직접성을 더 강조하는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웨슬리에게 보이는 아남네시스와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필자도 밝혔듯이 갈보리 언덕의 역사적 사건이 성만찬에서 현자화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기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루터는 1520년 저서에서 활체설을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허구임을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활체설이 300년밖에 되지 않은 스콜라 신학이 만들어낸 가짜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하여 웨슬리도 화채설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의 어느 누구도 화채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지주의의 가연설에 대항하는 방어 기제로 화채설의 기능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설명하면서 필자는 루터와 달리 웨슬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전제 없이 성만찬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음을 용기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의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만찬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성례전에 있어서의 사요론의 입장과 유사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웨슬리의 성만찬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와 닿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필자는 중세 성례전의 타락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가 반대한 도나투스의 생각과 같았던 인효론으로 기우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성만찬 논쟁에 대한 본 논문은 더 발전시켜 종교개혁자 각각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작업을 필자가 이미 수행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개혁과 더 나아가 개신교 전반의 성만찬 이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웨슬리에게 역사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필자가 제시한 웨슬리의 자료 1745년 성만찬 찬송, 1746년 은총의 수단, 그리고 1787년에 성찬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들의 자료들입니다. 1740년대는 웨슬리가 루터란인 모라비안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때입니다. 모라비안들은 믿음이 있어야 성만찬에 효능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필자가 밝혔듯이 성만찬의 참석을 강조하는 웨슬리에게 모라비안의 믿음에 대한 이해나 정숙주의에 동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전으로 강조하는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들을 허락한 입장에서 성공회의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국교도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모라비안들의 생각에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784년 목사 안수를 시행한 웨슬리에게 메소디스트 회원들은 성공회와 분리된 성찬을 더욱 간절히 원했고 그것도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1787년의 자료는 분리성찬을 통해 교단을 분리하자는 회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공회의 성만찬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여 영국 국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웨슬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설명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글로 완역된 웨슬리의 저널이 이러한 설명으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실제적인 예배는 물론 성만찬과 교제를 하기 힘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필자가 종교개혁자들의 성만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역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성만찬의 시행을 포기하거나 마냥 좋아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자의 연구는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관심의 환기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연합되는 모습을 본 논문을 통해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교회의 선택적인 실천의 하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의 존립이 여기에 있다는 필자의 외침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성만찬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답을 궁리하고 절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찾도록 독자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언제나 성실한 역사 연구를 통해 신학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필자의 본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난국에 성만찬에 대한 이해와 그 간절함으로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